마지막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70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먼저 쓰고 그리고 창세기를 쓴 학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었죠. 가족의 하나님, 족장인데 어떤 족장이냐면 아브라함은 가족 족장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야말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민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부터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지난주에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로만 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에 관한 책, 주석책 같은 데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한번 오늘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내려서 사해,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의 12아들이 그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종으로 팔죠.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틈에 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 고대 분동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을 피하여 마침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땅 고센에 와서 삽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죠. 이 고센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했다가 점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종살이하게 되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스스로 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가 홍해입니다. 붉은 바다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한 날부터 여기까지가 석 달이 걸립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 출발하는 그날이 이 애굽의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모든 태어난 것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 첫 새끼, 장자, 사람의 장자, 여종의 장자에서부터 바로 왕의 장자까지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날을, 그 유월의 날, 그 유월절을 1월 1일로 새해, 새로운 칼렌더를 시작해라.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날이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 홍해를 건너와 출애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또 하나가 성막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율법은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 돌이 깨어졌어요. 사실은 율법이 깨어졌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나 위에 어떤 곳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이 그것이 깨어지는 거죠. 그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들을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의 아주 귀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35장 이하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는 성막은 원래의 가장 귀한 뜻은,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막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성막 뜰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성막 바깥과 성막 안이 구별되는 거죠. 밖과 안이.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잘한다고 해도 다 태워 죽여도 번제를 하고 나면 짐승을 태운 제를 비롯해서 그 태우는 과정 속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손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우리가 요즘 일상 용어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대야입니다. 큰 대야. 그래서 어디는 그것을 노소로 만든다고 해서 노대야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노대야.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헌신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하죠. 교회에서도 봉사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 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다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입니다. 떡상. 그냥 상이라고도 나오고 떡상이라고도 나오고 거기에 떡 병자를 써서 그것을 진설, 진열해 놓는다. 진열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그것을 배설해 놓는다 하듯이 진열해서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여기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7 기둥이 있는 살구나무 꽃잎으로 시장되어 있는 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금으로 만든다 해서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궤입니다. 궤. 상자라고 그랬죠. 궤 앞에 법궤라고도 하고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고 혹은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궤가 있어요. 상자에 있어요. 이 상자는 이 덮개 부분이 중요한데 이 덮개 부분에 그룹들이 날개를 하고 얼굴을 이 상자 위 덮개를 마주 보는 여기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거기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신다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10개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성막의 그림이에요.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35장에서부터 38장까지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요. 25장에서는 성막의 모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모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민족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새롭게 만들겠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심지어는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들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만드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35장 이후의 이행입니다. 그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자기 위치에, 제 위치에 만들었던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자리를 잡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40장입니다. 40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증거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39장까지 만들었던 것을 다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앞에 39장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숨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9번 나옵니다. 39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9번 나와요. 근데 40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모세가 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대표적으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탤런트를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임하셔서 지혜를 주신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0번 나옵니다. 10은 충만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령대로 했더니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7번 나옵니다. 앞에 하였다, 명령대로 했다라는 말은 10번 나오고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7번 나와요. 그래서 충만하게 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시면 제가 오늘 주보에는 거기다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뒀는데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 7번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지면서 지난번에도 7의 마지막 그렇게 계속 7번 말씀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냐면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뭐 궤도 만들고 등잔도 만들고 다 하나씩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에 다 자리 위치에 갖다 놓고 성막을 세운 것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 둘째 해가 언제부터 둘째 해냐면 출애굽한 이후. 자, 출애굽한 첫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출발입니다. 출애굽이 출발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 첫날이 뭐냐면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의 시작이고 성막이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두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음,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달 첫 초하루 6월의 밤이에요. 그런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속죄소에, 그 안에 계셔요. 그 속죄소, 그래서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번제를 헌신이죠. 죽음입니다. 양을 죽여야 돼. 사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소를 잡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대속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자체도 거기서부터 많은 흠이 생기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손 씻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아주 질과 같은 어둠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그래서 이 떡상과 등잔대가 앞에 강조점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근데 이 두 배 등잔대와 이 떡상에 하나님 앞에라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성소에서부터 어떤 이미지를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우냐면 이 떡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이 성소의 이 성막에서부터 그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그렇게 확장되어진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 성막의 모형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성막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은 누구만 봐요? 제사장만 보는 겁니다. 제사장만.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빛을 어두운 텐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어떤 제사의 일을 하려면 그 빛을 봐야 되는데 등잔의 빛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을 실제적으로는 제사장이 활동하기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주지만 사실은 이 등잔대와 떡상을 지금 어두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인이 보통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떡상을 진설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온 생명이 삶의 근원인 이 생명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어두운 빛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 성막의 원래의 원형적인 뜻은 여호와 앞에 23절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떡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말씀대로 되었다. 명령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원형은 원래의 뜻은 그 떡상과 그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둘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있는 떡을 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떡을 있게끔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등잔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금향단입니다. 향단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단은,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중에 이 떡은, 생명의 떡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떡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그것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설을, 물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 이것을 떡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도, 성경을 늘 읽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 열쇠와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궤가 있습니다. 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다 뭐냐?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 죄를 덮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양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피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떡을 진솔하고 25절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켭니다. 실제로 성막이 이루어지고 성막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6절 보면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래서 이 휘장 앞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금향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8절 그는 또 성막 위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이 번제단을 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는 거예요.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이 물두멍 거기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다 되었습니다. 7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모세가 아까 39절에서 10번 나왔다 그랬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행하되, 명령대로 행하였다. 명령대로 행했더니 명령대로 되었다. 10번 7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그랬더니 33절 끝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모든 일을 마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구름이 어디에 나타났었냐면 시내산에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24장에 19장에 시내산 밑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보물로 삼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킬 것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해 줍니다.
그것이 20장 10계명, 21, 22, 23장에 나와 있는 소위 민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 모세야, 이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합의가 된 거예요. 사인하러, 계약서에 사인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24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24장에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딱딱한 구름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시내산. 그 위에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산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나님이 소자 가운데, 작은 자 가운데 내 자기의 이름을 두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시내산 정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오시냐면 성막 가운데입니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번제의 곳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으로 내려와서 회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제 35절은 모세마저도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35장서부터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보면 제사장, 그 성막의 봉사자였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에 대해서 에봇을 어떻게 만들고 에봇 받침 속옷은 어떻게 만들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 에봇 받침 긴 옷의 술에다가 방울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마저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 금방울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제사장을 데리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춤을 메고 들어갔다. 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마저도 그 성막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성막으로 내려와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을 인정하셨다. 그 성막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면서 이제 이 성막에 나타난 구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이 구름을 보는 거죠. 구름을 보는.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성막 위에 있다가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깁니다.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짐을 막 해서 떠날 준비하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자,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게 언제인지 하루, 이틀, 1년, 2년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2년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어져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구름이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방향을 결정해 줘요. 또 하나님의 인도는 속도를 인도해 줍니다. 속도를 우리는 당장 가고 싶어요. 여기 별로 불편해. 이 동네는. 이곳은 어려우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과 속도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아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와서 텐트 치고 지금 쉬는데 오늘 또 구름이 또 올라. 그러면 오늘 또 짐을 챙겨야죠. 힘들어도 오늘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입니다. 38절에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래서 밤에는 이 구름이 안 보이죠. 근데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끝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 낮에는 구름을 보고 밤에는 불을 보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본 것,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름입니다. 불이에요. 그런데 안에 성소에 있던 등잔대는 누가 봐요? 제사장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구름을 볼 수 있다면, 구름이 흐려.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구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도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세가 구름을 뚫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만 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성소를 지나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그 성소 안에 큰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나아가야 법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속죄소까지 가는데 번제단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번제로 드리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야만 비로소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떡상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금향단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막이 없어져요. 이제 사람들이 이 울타리, 이 바깥에 있는 이 울타리가 높이가 2m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번제를 태우면 번제 연기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더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자리가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출애굽기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에로부터 그 고난의 시절부터 저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한 출발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완성을 무엇으로 이루셨냐면 성막으로 이루십니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진술해.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빛이신 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는 속죄의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명령대로 되었다. 10번, 7번 선포되던 이 말씀 앞에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를 이끄시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깊은 곳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그 영광의 충만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물 없는 곳에,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시고 사막에 샘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막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